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지독한 율법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입니다. 반드시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조금 범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도덕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도덕적인 죄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두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문자로 알고 부처를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상을 보는 것 자체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지한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용담이 되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실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회를 타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의 의미를 보니까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이 실제 사도 바울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진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가증한 일입니다. 그 가증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간음하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음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 율법은 몰라도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를 지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살인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마음껏 짓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계명에 속아서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와서 죄를 짓게 다른 사람까지 만들고 그들이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간음을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묻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죽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법을 법대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법대로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멘.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습니까? 율법 그 자체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 자체로는 내가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사망에 이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권능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도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사망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고도 율법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율법을 깨달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주님이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깨달은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 시대 목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으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을 당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깨달은 성도만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만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율법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범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어서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율법을 매개로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면 율법이 사망을 당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이 사망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죄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다 도덕 선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아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 그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알려면 최소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율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무리 모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율법이 왜 선하다고 하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뒤에 있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앞에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보아도 그 의미를 모르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한가 하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선합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셨습니다.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셨습니다.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시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도 죽이시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가증한 일을 하는 자도 역시 죽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죽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왜 선하다고 하는가 하면 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법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역시 법에 의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막연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율법 그 자체가 사망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을 당하는가 하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죄를 짓고 있다면 화를 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않고 모두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이 죄를 다 지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은 절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죄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율법을 모르게 되면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죄가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심히 죄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게 했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더 많이 짓게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의 계명들이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죄를 짓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을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그것으로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짐으로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그것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보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율법, 이 시대는 다 육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육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고 다 육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육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 율법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니까 율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다고 하니까 마치 지키라는 의미에서 율법이 신령한 것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율법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만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의 올무에 걸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신령한 것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면서 초등학문으로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육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율법이 어느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신령하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신령하다는 그 단어만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 율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을 보고 영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을 보면 거의 다 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육적으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에 나온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거의 다 육신에 팔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전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율법이 신령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와 같이 문자 그대로 보았다면 절대로 로마서를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보면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바리새인과 같이 가르치지 않았고, 율법을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보았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그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보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율법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모든 주석을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강해설을 보아도 그렇고 주석을 보아도 역시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로마서만 바로 알았어도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영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합니다. 율법을 보는 그들의 생각이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자기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율법이 신령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죄 아래 팔려 있는 줄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사람의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율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율법을 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입니다. 반드시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다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입니다. 너희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킨 율법은 사람의 율법으로서 죄에게 팔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보아야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지만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소성케 되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신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령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신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반드시 그것이 신령해야 합니다. 신령하지 않은 율법을 보면 그 사람은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영혼을 살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알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율법은 죄 아래 팔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생각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씀을 보고도 왜 선한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성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도 그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율법을 누가 지켜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왜 완전한가를, 그리고 그 율법이 영혼을 어떻게 소생케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느라 모두가 죄 아래 팔려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율법을 누가 지켜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두가 이스라엘과 같이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다가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아멘.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거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농업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정해졌을 때는 최소한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이 되기도 전에 이 율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적인 말씀으로 만들어서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것은 잘 모릅니다.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지 아니면 한 종자만 농사를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 종자만 뿌리는 포도원도 있고 두 종자를 뿌리는 포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종자 이상의 포도나무를 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여러 품종의 포도를 기르면서 수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품종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확을 하는 품종도 있고 나중에 수확을 하는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포도 품종과 지금의 포도 품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국가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절대 다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민법은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민법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이 얘기하기 편리하기 좋게 시민법은 폐해졌다. 그리고 도덕법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해놓으셨구나. 그런 정도로만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면 반드시 이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느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설령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포도원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하고 있고 그 열매를 구원을 받은 성도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천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두 종자를 섞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목사부터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빼앗김이 되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두 종자를 섞어 뿌려도 전혀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 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반드시 빼앗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농사를 섞어서 지어보니까 전혀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영혼을 소생케 하지 못합니까? 실제 해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섞어 뿌려보니까 도리어 농사가 더 잘 되어서 포도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게 되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되냐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이 율법은 우리가 판단해서 지켜도 되고 이 율법은 우리가 판단해도 되니까 이건 너무 오래된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민법이 폐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왜 신령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율법을 신령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종자의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포도 종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를 모르고 이 율법을 정하셨겠습니까? 아니, 당시에 포도 품종이 두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당시에도 포도의 품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종자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좋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받으리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의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에 지금 이 시대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종자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를 같이 뿌리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모르고 이 시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왜 영의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보는 데 있어서 신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경을 그냥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보는 것으로 영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술에 취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고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비유와 은유를 모르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율법을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보고 그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율법을 보고 그것으로 자기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로마서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를 섞어서 뿌리면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가 하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두 종자의 포도나무의 씨를 섞어서 뿌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두 종자입니다. 내 교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육체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종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의 종자입니다. 이 전혀 다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섞어 뿌리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똑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도 율법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육체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가 뿌려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씨를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는 반드시 두 종자의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교회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율법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 그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포도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율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신령한가를 말씀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두 종자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몰라서 자기 육체로 지키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육신이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육신만 보다 보니까 왜 저주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에서 53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시대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율법을 누가 지키는지 누가 지키지 않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종자의 포도나무 씨를 뿌리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는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런 율법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왜 신령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 율법이 왜 신령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사람 내 이성으로만 보고 율법을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온갖 율법들이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보았지만 그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들의 이성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과 같이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영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진노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물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물론 이단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두 종자의 포도나무의 씨를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때에 벌써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7장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율법주의에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기억으로 살려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7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이 먼저입니다. 육신이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안 것보다 육신이 죄 아래 팔린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고 나서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았다고 하니까 그 후에 마치 사도 바울이 육신이 죄 아래 팔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죄 아래 팔리고 나서 율법이 신령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먼저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고 난 후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율법주의로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 육신이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 죄 아래 팔린 것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 아래 팔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려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 줄도 모르면서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마치 사도 바울의 독백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살았을 때는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켰을 때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왜 지켜서는 안 되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자기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리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꽤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적으로 꽤나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지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아도 다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책을 보면 율법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우리가 이 같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로마서를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고 있지만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형상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자기 목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자기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하는 중간에서 자기 이성을 따라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 가는 도중에 자기를 미혹하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왜 가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미 거민들이 살아 있었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종이 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사는 거민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이미 천국을 얻은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생각했으면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영생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행위를 하느라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입니다. 이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22절입니다. 아멘.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이 시대 교인들의 다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옳기 때문에 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세라는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가 되었고 주상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일을 하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아니 흠없는 율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말 맞다나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넘친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와 은유와 그림자 그리고 의인화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평생 행하다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우상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상을 더 많이 세워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다 주상이 되어서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이미 아세라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 안에는 기복을 바라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놓고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이 구약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